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43장 14절에서 28절인데 우리 시간에는 21절을 한번 합독하기로 원합니다. 43장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홍수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그 의인이다 칭함을 받고 믿음을 드림으로써 결국 그 홍수에서 살아남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고 또 노아가 살아남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것도 맞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잘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을 하거나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잘됨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오는 형통한 복을 누리는 거, 그게 잘됨이에요. 그래서 그 잘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은혜를 사람들과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연말이라 시상식 하면은 연예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참 저는 복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잘됨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부의 제목처럼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말은 모든 인간들과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가는 것이 인간 존재의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말씀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자가 되자라는 요 문장을 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믿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운 경제를 도와줄 분임을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수만 가지의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동쪽으로 옮겨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서쪽으로 옮기면 분노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신 거면은 오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은 나중에 있고 지금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뭐든 좋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인간을 믿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베드로는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믿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 있을 때 망치나 빠따를 들고 갔겠죠. 믿었으니까. 아니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푼도 빠짐없이 내기로 작정한 그 예물을 내게 주겠지라고 믿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가론 유다가 절대로 나를 팔지 않겠다고 인간을 그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인간들을 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믿은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저래도 내가 할 일을 통해 회복되는 걸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절대로 인간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같이 함께 가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가는 건 중요한데 뭐 이렇게 너무너무 실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으니까 그런 걸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실망감보다는 괜찮다라는 의미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혼내지 않으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베드로가 자기를 안 팔 거라고 믿은 게 아니라 팔든지 안 팔든지 상관없다. 왜냐? 내가 너를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한다. 세상에 어떠한 가치가 붕괴가 되고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갈지라도 내가 너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할 새 일이 너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타내실 이 땅의 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오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상황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포로를 송환시켜 주고 이 남아있는 바벨론은 바사와 메대 제국을 통해 박살을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전하게 내 백성들이 돌아갔으니 바벨론아 니들 좀 맞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박살을 내신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 15절에 또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만 믿어라. 정말로 너희를 만든 자에게 의지하고 나아가야 너희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 것처럼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를 기억하라 이거죠. 그리고 너희의 왕이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죽는다. 물론 진노를 통해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왕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죽으실 수 있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백성들을 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공의로운 방법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앞에 또 우리 민근이 와 있지만 민근이를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사랑으로 기도해 온 사람들은 때로는 잔소리하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실제 때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랑의 배경이 됐기 때문에 따르게 된다 이거예요. 결국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사람으로 치면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거나 교수님, 선생님들,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단순히 내 인생을 막 이렇게 때려서 강제로 바꾸고 이런 의미의 존경이 아니라 너무너무 큰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걸 보고 우린 존경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으로 오셨는데 백성을 막 강제로 강 앞에서 밀어내고 때리고 재앙을 줘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런 하나님 이전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바칠 만큼 또 오래 기다리고 탄식하면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그 사랑 안에서 너희들을 다스리러 온 왕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고루 갖춘 그런 지도자의 자리를 또 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도 열리고 또 예배도 열리고 하면 교사도 세워지고 할 텐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왕이 아니라 그냥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들의 인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자의 지도자를 이 땅에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낸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 대신에 믿음을 달라고 했고, 고민하는 것 대신에 순종함으로 오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믿을 때 그 결과가 실제 내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는 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산다고 하는데, 아니 살아야 사는 거지 어떻게 죽으면 삽니까? 왼뺨을 맞으면 나도 왼뺨을 때려줘야지 어떻게 오른뺨을 돌려댑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도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따라오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건넌 이후에, 마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 이후에 바벨론을 박살냈듯이 홍해를 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요 완전히 침몰시키신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랬냐?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이 치시면 꺼져가는 등불 같도록 만든다. 근데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대예요.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그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노래에도 있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마치 금방 꺼질 것 같은 인생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편애가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보셨죠? 바벨론은 완전 박살내고 야 애굽 니네가 가져라, 대신 내 백성들은 건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이 죄를 완전히 갚아버리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뒤끝도 굉장하세요. 다 기억하십니다. 야, 그렇지. 그러나 다 기억하셔도 나중에 그거를 내가 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하자.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자. 네, 여러분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질투가 굉장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등불 같아도 끄지 않는 그분.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지금 앞서 말한 것들은 옛날의 일이에요. 출애굽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 거예요. 왜 낙동강을 안 갈라주시지? 2000년 전에 가르쳤는데 왜 지금은 안 가르냔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기적과 응답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응답 잘해주셨고 기도응답 잘해줬는데 왜 지금은 안 해주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한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는 응답은 옛날에 준 거고, 그리고 네가 그게 아무리 기분 좋고 행복했어도 지금 앞으로 줄 응답은 따로 있어. 그러니 앞으로 내가 행할 일을 바라보고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말한 이 새 일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뭐냐? 사막의 강을 낸다. 이 말은 메마른 땅이 회복되고 적셔진 것처럼
내 마음을 적시고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날이 온다 이거예요. 이 땅을 적시고 소생시키는 일이 그리스도를 통한 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미 지역에도 이 상모 사곡 지역에 메마른 땅을 적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크신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완벽하고 확실한 회복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존경입니다. 정말로 이 크신 사랑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주시는 거, 그 회복의 자리를 찾아주시는 거,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승냥이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 말 자체가 뭐냐?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가는 거죠.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젊음이 있는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조금의 힘, 숟가락에 들 힘만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다 가는 것이 합당한 인생입니다. 전에 유튜브 하나 보니까 임종을 앞두신 분이 이렇게 손을 흔드시면서 하나님께 막 찬송 부르는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게 아니죠. 성경엔 잔다한 것처럼 하나님 품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벌써 우리 찬양 예배 30분 하기 전부터 여기서는 일부 찬양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부로 또 찬양 예배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지칠 줄 모릅니다. 찬양 안 하면 좀 지쳐 보여요. 희한하죠. 찬양 안 하고 뭔가 이거 뭐 잠하시고 이러면 지쳐 보이는데 또 찬양하면 기뻐 보이고, 그게 뭐냐? 예수 생명이 내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날마다 이 예배당을 찬송 소리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22절부터 우리가 좀 맞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입니다. 항상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피곤하게 여긴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배에 대한 피곤함, 지루함, 예배를 가기 싫어하는 그 주저함,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여긴 것을 난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아까 그랬죠? 잘해야 됩니다.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23절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까워한 것도 난 알고 있다. 너를 위한 많은 걸 투자해놓고 나를 향한 경배와 영광은 돌리지 않았다. 근데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롭지 않겠다, 이 말은 그것이 수고로 보이지 않을 만큼의 은혜와 영광을 예배하시고 늘 주시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롭게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들을 수고롭게 여기고 너무너무 어렵게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날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피곤케 여기고 어렵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정말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돼요. 앞으로 뭐 어떤 걸 막 준비하다가 예배를 잘 안 되고 뭐 하도 안 되고 이러면은 뭐 목사가 속상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속상해 하세요. 그러니까 꼭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집중되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을 위하여는 없고 나를 위하여는 향품도 사고 기름도 사고 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는 안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돈을 많이 내란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물뿐만이 아니에요.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중심과 나의 경배,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도 쓰지 않는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네 죄짐으로 24절 끝에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자꾸만 죄를 짓고 자신을 주인으로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주님을 괴롭게 만들었다. 정말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귀에 대고 꿈에 나와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성경에서는 미리 우리에게 이미 얘기하셨어요.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인간이 이렇게 살았는데도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네 죄를 네 허물을 도말해서 기억하지 않겠다. 없애버리겠다. 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건졌다라고 말하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적시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증인들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수고롭지만 나를 위하여 너희들에게 이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가 다 틀렸다면 네가 변론해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의로움이 정말 있다면 그 의로움을 나타내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토를 달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달려왔는가? 누가 변론해서 맞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는 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서 나아가 보시길 바라고 27절에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이 시조는 뭐 첫 조상 뭐 첫 이런 건데 문맥상 아담이라고는 볼 수 없고 야곱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나타내면서 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그 타락상을 지적하시는 거고 너의 교사들은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내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 나를 배반하였다. 하나님이요 이걸 어떤 투로 아마 말씀을 하셨을까요? 화를 내셨을까요? 슬프게 울먹이셨을까요? 그 묵상은 내 자신에게 있는 거죠. 내게 부딪혀 오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마지막 구절 그러므로 내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지금 왜 이 땅에 재앙이 왔고 왜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오냐? 너희들이 자초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이 비방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여기서 성소의 어른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 놀림거리가 되어버렸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자꾸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경고를 새겨 듣고 결론 말씀 3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회복해 보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향품을 사지 않고 나를 위하여 라고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부합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결론은 진정한 회개를 오늘 드리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수고롭게 여기고 피곤케 여겼던 지난 날들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걸 원하고,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게 돈 주실 것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금 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피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옮겨 주셔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고백하시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뭐든지 믿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무언가를 주시는 하나님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영적 전투를 또 하러 가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금 가슴에 고민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안에 또 일이 있으면은 또 일이 손에 안 잡힐 만큼 좀 마음이 아플 때도 많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 고민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며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되게 해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듣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주시고, 팔이 하나가 없든지 손이 하나가 없든지 일어나지를 못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